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어떠한 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사람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임하신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죠. 이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2년 조금 넘게 한 거의 100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마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15장을 우리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우리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많은 풍경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한 마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자기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제껏 지나왔던 모든 이 전도의 여행 그 과정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돌에 맞고도 죽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회복과 은혜와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 뱃길에서 이 사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생각할 때에는 지나간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힘들었던 것도, 상처되었던 것도, 막혔던 것도, 아팠던 것도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 27절에 나오죠. 14장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그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는 그 전도의 길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까 열어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결과를 불안해하는 모습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하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영혼들은 교회에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05장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이죠.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기만 하고 우리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 3절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저는 선교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이 사도들이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하여서 보내신 이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인들과 함께 기거하는 또 사도들을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또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이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약 한 5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때 이들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를 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욥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진 것을 보고 논란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선포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막으리요? 누가 능히 그 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능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고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까지도 재단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와 같은 사건을 다른 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성도라 하는, 형제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사이 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복음 좋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그 계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그런 시도와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겉으로는 말을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복음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1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 대목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에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습과 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따져서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것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해서가 문제가 된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을 정직하게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지 못한, 눈이 어두워진, 자기 의로 눈이 가려진 이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고 그 관습을 따르고 그 관행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통과 역사와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우월성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들만 향유할 수 있는 꽉 막힌 갇힌 복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과 역사와 율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지와 그 굳은 마음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기 의의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할례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사람이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식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몸의 능력이 다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그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 잘라내는 일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찢어짐과 피 흘림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멸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1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가르치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가르치되라고 하는 이 동사를 좀 뜯어보면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잘못된, 그 거짓된 그 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르치죠. 그 말에 미혹이 되고 넘어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이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그와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라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저 우리가 좀 혈기 부리고 목소리 커지고 말다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밀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정부가 세워지고 반란군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2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쪼개질 위험 가운데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주시고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그것이 세상에 있었다면야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통과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전의 자랑이었죠. 그가 바리새파였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실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런 모든 혈통의 자랑들,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유익했던 것들이, 다 자랑스러웠던 것들이고 다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해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죠.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랑, 율법을 알고 행한다고 하는 그의 의, 사도 바울이 그것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오직 주님의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랑 가지고, 그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를 깨달으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과 백성들과 교회를 살게 하는 그런 전폭적인 삶의 모든 방향이 변화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좋았던 모든 자랑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의 자랑이요, 예수님만이 그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단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그들이 이기게 된다면 이제까지 복음으로만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과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지금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절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 믿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모든 교회의 이 문제를 거기다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형제들 그 손에 이 문제를 들려서 그들을 예루살렘 당시 이 총회라 할 수 있죠. 교회에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 앞으로의 온 교회의 운명과 모든 방향과 그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목소리가 우세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제까지 세웠던 교회들은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모든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복음으로만 세웠던 이 교회들을, 그들의 하나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복음이 이길 수 있겠는가? 몸이 하나요. 그렇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갈리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가?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이 문제를 총회에 상정하고 빨리 결론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조금 돌아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니게라고 하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일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퍼지게 된, 새롭게 터잡고 지내게 된 지역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그때 큰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원래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본질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환난과 환경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이 버가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주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성에 있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답을 그가 구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노가 나오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복음을 사실상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교회 안에 형제라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고민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 내용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펼쳐질 이 문제가 그 속에 이야기로 담겨져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오늘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기뻐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 지금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가 심히 노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문이 열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구원받을 근거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무엇입니까? 그 장자는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불편했습니까? 왜 자기 동생이지만 왜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께 충성하기만 했는데, 그가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랬어요. 이것이 그 형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운 즉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서는 그를 허물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아버지의 집에서 형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는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고 나는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그 자랑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는 것이 나와 전혀 다르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근거나 어떤 행한 것이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 그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에요. 그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장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나 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는 우월하고 저들은 미개하고 저들은 어리석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작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 누군가 그 속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갈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걸리게 만듭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낮아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까지 그곳에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 낮추어 주시고 복음을 막고 진리를 막는 내 자랑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전하고 진실되이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